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이후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울처럼 전도여행을 다니고 복음을 전파하던 영향력 있던 사람이 이제 갇혔으니 이 복음 전파가 좀 멈칫하게 되거나 이전처럼 왕성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반대라고 설명해 줍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 옥에 갇힌 일이거든요.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갇혔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멈칫하고 오히려 막혔을 것 같지만 그 반대로 오히려 더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13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갇히는 것 때문에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 이 평상시 같으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영역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또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갇히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죄가 없음을 다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위대 안에 있는 이들이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볼 때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갇혀서 다른 사람들이 그 갇힌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바울의 매임이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뜨겁게 만들고 우리도 복음 전하며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더 열정적인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투기와 분쟁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워낙 영향력 있는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중에는 그 전엔 자기도 나름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름에 묻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갇혔으니까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이번 기회에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히 해서 사도 바울보다 좀 더 내가 뛰어난 이름을 날리는 전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시기하고 또 질투했던 사람들이 이들이 이 바울이 갇혀있기 때문에 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각도로 생각해 보면 바울은 갇힌 자가 되었지만 갇힌 영역에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갇힌 것을 바라보며 마음이 뜨거워져 우리도 저렇게 전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에 우리도 한번 열심히 해서 바울보다 더 나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저들은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저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이런 마음으로 전하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은 순수하지 못한 의도, 아니 저런 마음으로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병원에 수술을 잘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한 사람만 수술을 하진 않겠죠. 근데 그 병원에 간판 의사가 있어요. 저분은 아무튼 수술을 하면 잘해요. 그러니까 나도 의사인데 저 사람만 늘 인기가 있고 막 대기하는 사람이 한참 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침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수술을 못하게 됐어요. 그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기회가 왔다. 내가 더 신경을 쓰고 환자들에게 더 잘해서
정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좀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의사가 되어 보겠다. 의도는 순수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의사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일 수 있지만 환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의사로부터도 좋은 수술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든 저렇든 결국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느냐. 그거면 충분히 좋다. 그래서 수술을 잘하는 그 의사가 지금 몸이 안 좋은데 그 후배 의사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마음이면 어떠냐. 병원에서 환자를 고치는데 저렇게 열심히면 되는 것 아니냐. 마치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제가 이 전도사 때 이 주일학교나 교회에서 많이 했던 것 중에 전도잔치를 참 많이 했어요. 요즘도 전도잔치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근데 그때 이제 좀 이 사역자들끼리, 이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들끼리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과연 상품을 걸고 전도잔치를 하는 게 이 괜찮냐, 교회에서. 저도 이제 그런 걸 이제 좋아하는 좀 타입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슈퍼마켓에 보면 뭐 물건 몇 개 사면 뭐 1등 자전거, 2등 뭐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막 상품을 거는 거죠. 전도 몇 명 하면 뭐 주고 몇 명 하면 뭐 주고 그걸 막 전단지를 교회 벽에 붙여놓고 아이들에게 막 전도하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 자체가 복음 전하는데 저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정적인 입장으로 늘 이제 의견들을 나누면 좀 그런 입장에 섰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물론 여전히 제 어떤 성향상 그것이 뭐 좋다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저런 어떻게 저렇게 할까 이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한 사람이 전도가 되고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더 이제 포용적인 마음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결국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한 사람에게도 더 전달되어서 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일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한 영혼을 때로는 우리는 원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원칙을 넘어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귀한 일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